니시. 예, 니시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깃발. 깃발. 뭐라고요? 깃발. 여호와의 깃발. 우리 이걸 보통 여호와 니시. 머리터 보림을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호와의 승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니시란 말은 뭐라고요? 깃발. 깃발. 여러분은 어떤 깃발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깃발은 어떤 깃발입니까? 누군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흔들릴 때, 또 나를 바로잡을 때 그 깃발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간다면 돈의 깃발이 항상 쓰가 있죠. 내가 쫓아가고 내가 주목하고 있는 건 돈이라고 할 때 어디가 돈이 될까? 무엇이 돈이 될까? 누가 돈이 될까? 모든 기준이 그죠? 돈이라는 깃발로 세우고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 했을 때, 화목이라 했을 때, 화평이라 했을 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준비한 그 깃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와의 깃발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여호와의 니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하게 됐냐면 우리가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지금 쭉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추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021년 또 결과를 내야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 추석인 것 같아요. 거두게 했지만 거둔 것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깃발. 내가 어떤 깃발을 보고 있느냐, 어떤 깃발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방향의 질이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그죠? 추석 명절. 여러분, 추석하면 어떤 속담이 생각납니까? 추석하면요? 생각나는 속담이 있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하라? 한가위만 같아라. 왜 한가위만 같을까요? 가장 풍성한 수확을 누릴 때가 한가위입니다. 달이 꽉 찬 것처럼 우리 인생이 꽉 차고 삶이 꽉 차고 음식도 꽉 찬 이때가 한가위죠. 그래서 어떤 그 속담이 있냐면요. 옷은 설날처럼 입고 먹는 것은 한가위처럼 하라. 추석처럼 하라. 하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또 어떤 속담이 있냐면 보은 아가씨 추석비에 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뭔 말일까요? 추석에 비가 오면 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은이란 말은 보은이란 동네겠죠. 이 아가씨가 추석에 결실을 해야 시집을 가는데 비가 오니까 시집을 못 간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보은 지역에 대추가 많은 것 같아요. 대추 농사가 풍년이 돼야 하는데 비가 오면요, 그저 대추 농사를 거두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은 아가씨 추석 비에 운다. 또 이런 말이 있고,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설은 지려야 좋고 추석은 맑아야 좋다. 설은 왜 지려야 됩니까? 보리 농사를 해야 되니까 질퍽하게 이렇게 비라도 떨어지고 그죠? 좀 촉촉하게 젖으면 좋지만 추석은 뭡니까? 쨍쨍 째서 맑아야 그죠? 일조량도 좋아야 모든 것들이 다 그 음식을 또 열매들을 맺지 않습니까? 이런 그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추석에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송편을 만드는 그것도 그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거기에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담아서 그게 우리의 선조들의 지혜더라고요. 자, 우리의 선조들의 지혜가 그렇다면 성경의 지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하고 창세기로 출애굽기로 넘어서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깃발이 출애굽기입니다. 뭐라고요? 깃발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만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게 보여주신 깃발이 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죠? 이끌고 계세요. 뭐 하신다고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아이고 잘 먹었다, 잘 살았다,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추석에 그냥 보너스 얼마 받았구나, 아이고 추석에 풍성하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끈다는 거죠.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깃발이 어디 써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가.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뭘까요? 똑같이 먹고 사는 거 똑같아요. 배부른 거 똑같아요. 배부르면 좋아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뭘 한단 말입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뭘 바라본단 말입니까? 깃발을 바라보는. 그죠? 사람에게 깃발이 없다면 그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깃발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뚜렷한 깃발을 봐야 돼요. 그 깃발이 파란색도 노란색도 흰색도 초록색도 아닌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색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이 깃발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17장 1절 말씀인데요. 1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출애굽기 17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났으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탁 들어옵니까? 무슨 단어가 들어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뭐대로? 그 노정대로. 같이 합시다. 그 노정대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너희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너는 여기 가서 일해라. 너는 이거 전공해라. 여기 살아라. 저기 살아라. 그죠? 그냥 막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형편과 환경대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노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이 언제부터 있단 말입니까? 그게 천지창조부터 있다는 거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내게 대한 계획이 있었고 내게 대한 노정이 있다. 이걸 알면요. 그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다를까요? 내가 이걸 전공했네? 이러다 보니 이 직장에 왔네? 이러다 보니 이 사람을 만났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면 이걸 하다가 다르니까 이거 해야지. 이거 아닌가 봐. 저거 해야지. 아니시라는 거죠. 정확하고 분명한 그 노정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그 노정대로 행하여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 들어가는 그 과정도 보세요. 그죠?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 그냥 들어갔습니까? 애굽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요셉을 쫓아내고 옷을 벗겨버리죠. 그리고 그 요셉이 마침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간 거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착한 것이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뭘까요? 제수였을까요? 대박 사건입니까? 그 노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진짜 건강은 어디가 건강한 겁니까? 뭐가 건강할까요? 그렇잖아요? 속이 건강한 거죠. 안이 건강하죠. 보여주는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깃발에 움직이는지, 어떤 깃발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어떤 깃발로 살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사는 건 짐승과 사는 건 똑같아요. 추석이나 이제 극단적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뭐 할까요? 죽어요. 빌딩을 많이 샀습니다. 뭐 할까요? 죽어요. 좋은 차를 그냥 막 굴리고 다닙니다. 뭐 할까요? 죽는 것 똑같아요. 그죠? 그럼 죽음으로 끝이 날까요? 이런 분명한 깃발,
그 노정,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것에 우리가 방향을 틀지를 못한다면 우리는요 여전히 그냥 내가 형편대로 닥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붙잡고 그걸로 살고 그걸로 웃고 그걸로 그냥 죽을 것 같고 그러고 마는 거죠. 근데 긴 역사를 보면요, 그게 역사잖아요. 역사를 쭉 보면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뭐였습니까? 총리가 됐던 그 애굽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그 애굽 땅에서 뭐가 됐단 말입니까? 노예가 됐죠. 몇 년 동안? 그것도 430년 동안. 노예됐던 그들이 언제 나오게 됐습니까? 그냥 미미한 사람 하나, 레위 청년 하나, 레위 여인 하나, 두 사람이 결혼해서 모세가 출생하죠. 그럼 하나님까지 뭐 했단 말입니까? 그때까지 그 노정 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다. 어디서 기다리겠습니까? 라일 강가에서 갈대 숲에 갈대 짚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아기를 1시간이 아니라 10분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보내는 그 순간까지. 그게 하나님은 어디론 거 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모세가 거기서 바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갔냐고요? 40세이 되었을 때 광야로 또 나가게 하죠. 광야에서 그 40년 순간순간 그 노정은 어떤 노정일까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정말 그거는 깊은 그냥 지하 감옥보다 더한, 요셉의 지하 감옥보다 더한 정말 지하 세계로 바다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세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셨죠. 거기서 이끌어내셨죠. 놀랍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추석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잖아요. 여러분이 살았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럼 자녀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살아왔던 순간순간들. 야, 하나님이 나의 노정을,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그죠? 추석이게 하죠. 자, 그러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나오면서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노정이 홍해로 가게 되죠. 그죠? 홍해로. 왜 홍해를, 지금 뭐 시간상 이게 다 설명 못 하겠지만, 홍해로 간 게 보세요. 홍해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바닷가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길도 있고 빠른 길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노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 앞에 가게 한 거예요. 그냥 산책하러 갔습니까? 최고의 군대인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지휘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지휘관들이, 바로의 군병들이, 군마들이 그들을 지금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다 쫓아왔습니다. 길이 없는 홍해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서 길을 내버립니다. 노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돌아보면요, 우리에게 홍해 같은 기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홍해 같은 기적이, 그죠?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재수가 좋았지 뭐, 살다 보면 그렇게 됐지 뭐. 그래야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정대로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길이 없는, 보이지 않는 그곳 홍해를 가르게 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 홍해를 지났습니다. 그 홍해에서 그냥, 와, 홍해를 건너서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해 앞바다에서 늘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놀면 되죠. 홍해가 나누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좋다. 홍해 하고, 홍해 하고 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뭐 합니까? 그 홍해에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수르 광야로 가게 합니다. 광야로도 가게 합니다.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홍해에서는 정말 기적도 보고 좋은 것이 있지만 광야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 앞까지는 홍해의 시커멓은 그 바다 안에 빠져버렸던 바로의 군대들이, 그 화려한 바로의 군대들이 보였는데 고개를 탁 돌리니까, 깃발을 다른 데로 딱 돌려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없는 것만 보이죠.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가 없습니다. 산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홍해가 없습니다. 또 뭐가 없단 말입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죠. 15장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강야로 들어갔어.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도달한 것이 어디입니까? 마라 그죠. 마라에 가니까 물은 있어요. 와, 물이라고 마시니까 이 물이 썩은 물이에요. 동물입니다. 그냥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물이 썩을 대로 썩어서 같이 있는 물이니까 그래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쓰다 이 말은 독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쓴물 마라에서 나무 가지를 던져서 물을 단물로 바꿨죠. 보세요. 자, 홍해도 물입니다. 마라도 물입니다. 그죠? 쓴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지금 넘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마실 수 없는 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까지 홍해를 지났던 물 가운데를 지났지만 이제는 마실 물이 있는 동물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일로 가라, 이쪽 해라, 이게 해봐라가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우리보다 생각이 더 많으시고 우리보다 준비를 더 철저히 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그러고 계심, 이걸 우리가 추석 때 기억하자는 거죠.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아이고 아파트 그냥 이번에 또 막 집값이 오르고 직장이 오르고 그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하죠. 아,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왜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인도하고 계셨을까? 왜 함께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마라에 왔습니다. 마라에서 조금만 내려가니까 어디에 도착하냐면 엘림입니다. 엘림. 엘림은 기쁨, 뭐 에덴 동산 이런 데거든요.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12샘이 있고요. 70유수의 종려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15장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어디 곁에 쳤단 말입니까? 그 물 곁에. 그죠? 사막에 지금 막 샘이 솟아나고 있고 사막에 종려나무가 70그루 꽉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200만 명이 다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마셨을까요? 시원함을 누렸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부족했겠죠. 또 사막 가운데 이런 엘림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어디에? 물 곁에. 그죠? 이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장 보면요. 그들을 또 떠나게 하는 거예요. 16장 1절 한번 봅시다. 16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하나님 우리를요 엘림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림에서 어디? 그 제일 좋은 데서 또 어디로 가게 합니까? 사막으로 또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막? 신광야. 신광야는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있는 사막. 이스라엘 땅을 보면 전부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광야, 산약, 에돔 광야, 여기는 시내 광야, 여기는 수루 광야, 전부 그냥 전부 광야예요. 전부. 근데 하나님은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엘림과 어디 사이에? 시내산 사이에.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엘림과 시내산. 결국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시내산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언약을 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과 약속의 백성들로 말씀의 백성들로 세우기 전에 노정대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다는 것은 이제 거의 다 자격을 갖췄어요. 거의 다 이제 예수 믿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시내산에서 계약만 체결하면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계약할까 말까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게 사이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끌고 가셨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사이에 있습니까? 아침과 저녁 사이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뭘 주시냐면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의 뜻은 뭐냐면 이것이 뭐냐, 무엇이냐 하거든요. 그들은 만나를 받고 만나 때문에 춤을 추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삶아 먹고 난리가 났어. 근데 뭐합니까? 뭐야? 만나밖에 안 줘? 이거 먹고 살으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고기 먹을 때가 기름졌다. 그때가 그립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오랫동안 해서 430년의 포로에서 끌고 내셨고 홍해를 지나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지금 그들을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들어가게 있는 입학할 그 시점에 있는데 그들은 뭐합니까? 먹을 게 없다. 가진 게 없다. 그때가 더 좋았는데 고기 국물이 줄줄 흐르고 기름이 짜르르 흐를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죠. 아침에는 만나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뭐가 있습니까?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그냥 피식하고 지나 앞에서 그냥 다 넘어져 떨어집니다. 그걸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과 저녁 사이에 아침에 나가면 보이지 않는 뭐가 있냐면 이슬이 있습니다. 그냥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기온차로 생기는 이슬이 있습니다. 비가 오질 않지만 그들은 이슬로 먹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어떤 사이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침과 저녁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주기를 원하지만 알기를 원하지만 이들은 결국은 아침에 먹는 거, 저녁에 먹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하나님이 들고 있는 깃발하고 색깔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녹색하고 빨간색이 보석인 것처럼 서로 다른 적과 적의 사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야 이제 이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야지 내 자녀로 삼아야지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야지 그래 이제는 준비가 됐어요. 이제는 준비돼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하나님은 그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한단 말입니까? 야 오늘 고기 반찬 뭐 드노? 고기가 왜 이렇지? 야 그 만나가 그거 맞나? 먹는 거 맞나? 우리가 먹어야 하는 거 맞나? 우리가 누려야 할 거 맞나? 우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고 있다는 거죠. 사이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참 우리도 나도 사이에 있구나. 목사를 하지만요. 뭐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설교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뿐입니다. 매 순간순간 흔들리는 거 똑같습니다.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구원과 중생의 사이에 있습니다. 중생과 영화의 사이에 있습니다. 정말 이 사이에서 뛰어넘지를 못하면 그죠?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 업이 없어요. 평생 그냥 사이에서 먹는 걸로 자는 걸로 누리는 걸로 배부르는 걸로 많아지는 걸로 그걸로 즐기고 그걸로 박수 친다면 사이에서 점핑이 없는 거예요. 사이에 두신 이유는 거기서 머물러서 거기서 지쳐서 그것으로 누리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 사이에서 뛰어넘어야 되고 그 사이를 점프 도약을 하라고 하나님 그 사이를 두셨는데 사이에서 살랑살랑 사이좋게 놀고 있는 거죠.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씩 둘씩 그들에게 그죠? 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아침에 가서 먹어라. 이거 뭐 아침에 가서 먹으면 돼. 그럼 점심 때도 저녁 때도 다 있는데 하고 나가보면 없습니다. 만나가 없습니다. 햇빛이 쫙 쬐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죠? 고기 그거 당일날 먹고 끝내라. 뭘 당일날 먹고 끝내? 절이고 찢고 볶고 굽어놓고 말려놓고 폿도 넣고 다 냄새 납니다. 다 벌레가 먹어버립니다. 특별히 6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 하루 전에 너희는 이틀치만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이틀치가 아니라 2년치를 가져가죠. 2달치를 가져가고 2주치를 가져가죠. 근데 뭐합니까? 다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들어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16장 24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명령대로 했을 때 벌레와 냄새가 없더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깃발, 네가 흔들고 있는 깃발, 네가 달려가는 그 깃발을 통해서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아직 엘림에 있느냐 아니면 시내산에 있느냐 어떤 사이에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내가 바라봐야 할 니시 깃발은 어떤 깃발이냐 무슨 깃발이냐 그걸 우리로 돌아보게 하는 거죠. 추석은요 쉼표예요. 쉼표. 내 인생을 달려오면서 아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했을까 내가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마더 데레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사랑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을 돌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내 안에서 사람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내 자신,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에서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머물러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내 문제 해결이죠. 내 내면의 나의 문제예요. 그거는 뭘까요? 결국은 니시의 문제, 깃발의 문제예요. 그죠? 그건 깃발의 문제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여기서 그냥 그들이 하나님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 주고 자, 거기서 막 지냅니다. 그러면 거기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신광야로 떠나 그 노중대로 어디에 가게 합니까? 르비딤에 도착하죠. 그 르비딤에 장막을 치죠. 근데 장막을 쳤으나 뭐가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17장 1절 한번 더 봅시다. 자, 17장 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중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일이 났을 때 그때 뭘 선택하고 어디를 선택하고 어떤 걸 붙잡고 어떤 깃발을 따라갈 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깃발을 따라갑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원망이 일어납니다. 또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애굽에 좋았는데, 애굽에 고기 그거 좋았는데, 아 애굽 정말 애굽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툼은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죠. 결국은 그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머리바. 그것이 마사. 17장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어디까지 갔단 말입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깃발, 그 깃발대로 따라왔으면 여전히 그 깃발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깃발이라 쫓아왔던 깃발이지만 이제는 전혀 자기들이 봐왔던 그 깃발과 다른 색깔의 깃발을 보면서 여호와 계신 건 맞아?
안 계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거기까지 가게 되는 이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마사, 무리바. 뭐라고요? 다쳤다. 분쟁이 일어났다. 결국 뭡니까? 뒤집어졌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까지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무리바 마산. 이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 홍해 때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죠.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이 나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하죠. 반석.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지팡이만 보고 모세만 보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반석을 치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싸움인데 이 싸움은 보면 자기 내면의 싸움인 거죠. 내 안의 싸움이에요. 진짜 중요한 싸움은 내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나라하고 싸우고 다른 시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의 정체성, 나의 깃발의 이 싸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은 이 싸움이 없으면, 이 고민이 없으면 모든 싸움은 다 진 싸움이에요. 어떻게 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죠? 보이는 대로 말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못 살겠다. 그죠? 아이고 죽겠다. 저거 아닌데? 틀렸는데? 그냥 그러니까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내면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늘 다툼과 원망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 싸움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그 첫 번째 싸움인데 이 둘째 싸움은 뭐냐면 보세요. 둘째 싸움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자, 17장 8절 봅시다. 10절 8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느니라. 왜 그때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싸우는 싸움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싸움, 내면의 싸움이 있는가 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바깥과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싸움을 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 싸움에서 어떤 깃발이 이기는 기술이 싸움에서 기술이 무엇인지 싸움에서 붙잡을 깃발이 뭔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최초의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죠. 이 아말렉이 누군 줄 압니까? 에스의 후손들입니다. 또 이 아말렉은 에서 중에서 서자계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또 이스라엘이 지나가면서 자기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을 좀 먹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치러주겠다. 우리가 지나가기만 한다. 했을 때 노를 하는 거죠. 두 손 들고 반대를 하고 쫓아와서 싸움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들이 이 아말렉이 그죠? 달려오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막 쌍질 켜고 그냥 확 인생 끝날 것 같이 달려오고 있죠.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 9절 보세요. 9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모세는 야, 급할 거 없다. 내일 하자. 뭐라고요? 내일 하자. 내일 하자. 지금 그때 아말렉이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다 갈 거 없어. 몇 사람만 택하라. 그리고 뭐 한다고? 내일 하자. 그리고 어디로 올라간다니까? 나는 뭘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놓고 반석을 지냈던 그 지팡이를 들고 아말렉 앞에 서리라 안 하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당장 해결하는 거 싸움이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이 뭐냐 이거죠. 그 싸움은 누구에게 있다? 붙어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일 하자.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야, 다 나가지 마라. 일부만 택해서 가라. 그러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야 되고 현장을 부딪혀야 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죠. 거기서 뭐합니까? 여호수아는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거기서 뭐합니까? 그죠? 카메라 망원경 보고 오른쪽 치라 왼쪽 치라 이쪽이다 저쪽이다 야야야야 하면서 그냥 무전하고 있습니까? 통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통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무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깃발 여호와 니시 이 깃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산 밑에서는 안 보여요. 막 어렵고 힘들 때는 아이고 죽을 것 같고 살 것 같지만 이게 안 보이지만 꼭대기 올라가면 보인다는 거죠.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라 하잖아요. 올라가서 보면 길이 보이니까. 그리고 그 길을 정하고 내려오라 하잖아요. 산 꼭대기에서는 그저 정보를 알려주러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보를 알러 간 거죠. 이 지팡이를 버쩍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팔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려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싸움이 누구에게 있다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밀리고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내가 손 든다고 이기고 손 내린다고 진다고 그러나요? 이게 여호와 니시라는 거죠.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싸움은 처음 싸움, 최초의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바탕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숨 쉴 수가 없습니다.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어떤 분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이제 신학을 늦게 하게 되셨더라고요. 근데 신학을 하게 된 그 배경이 보니까 정말 신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자분인데 남편이 간암으로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재발이 돼서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 조금 회복될 그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 신대원을 진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신대원을 진학했는데 모두가 빚이었고 모든 것이 뭐 학비 그냥 입학할 때 돈 10만 원도 없었답니다. 근데요, 그 입학서를 내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하나씩 풀리면서 그의 통장에 300 등록금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다 도와줘. 야, 이거 하나님 가게 하시는 것 같다 하고 진학을 했대. 그때부터 그냥 풀리기를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고 남편이 건강이 회복되었더라. 그리고 8년이 지났어요. 얼마 전에 다시 재발을 했는데 재발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 교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이분은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그냥 기관에 가서 간호사로 병원에 협력하고 그냥 기관 목사로 뭐 자기가 아는 이야기가 그거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뜸 사경을 해말 그때에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간호사이기 때문에 남편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중환자실에서 여기서 일반 병실과 영안실이 중환자실이라는 거죠. 밤에 그 피의 색깔만 보면서 콜라색일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콜라색이면 그걸로 끝이 난답니다. 그게 조금만 더 계속되면 끝난다. 그러고 이 혈압이랑 맥박이 막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하나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겠습니다. 혼자 그런 게 아니고요.
아들, 딸인데 아들, 딸들이 다 중보 기도를 했답니다. 그 딸이 22살인데 그 우리 말하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 의대 다니고 있답니다. 근데 그 오빠도 카이스트 박사과정까지 밟았답니다. 근데 이 오빠는 백혈병이 8년 전에 있어가지고 그 간을 이식해 줄 수가 없대요. 근데 아내는 나이가 많아서 간을 이식을 못하고 22살 된 그죠? 서울대 의대 다니는 이 예쁘디 예쁜 22살 된 아가씨가 아빠 여차하면 간 떼주려고 이식하려고 휴학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 거죠. 이 대기되어 있는 그런 분을 만난 거죠. 야, 참. 이분들에게서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 엘린과 신의 산 사이. 그리고 이분들에게 있어서 깃발은 어떤 깃발일까? 잘 나갔더라고요. 남편도 보니까 서울대,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하셨고, 여기도 뭐 간호사 다 했고, 다 뭐 짱짱 누리고 사업도 기업도 직장도 다 했더라. 근데 그들이 이 러비딤, 아말렉 이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을 결정하고,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더라.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다니까 남편이 지금은 조금 회복됐습니다. 회복돼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 그러면 내 사무실에서 교회하면 되겠네.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지금 개척교회.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좋다. 전도할 사람만 있으면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더라. 그게 그저 둘째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은 아말렉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나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싸움은 깃발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기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기길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모세가 하는 걸 봅시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어디에?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건 왜란 말입니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는 거죠. 이 싸움이라는 이 싸움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께서 깃발을 보여주셨다. 여호와의 승리라는 거죠. 이건 모세의 승리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승리도 아니고 아론과 훌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이겼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승리라는 거죠.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추석이요. 이런 추석 때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 아이고 직장은 괜찮나? 사는 건 괜찮나? 아이고 이번에 아파트 샀다면서. 아이고 아파트 리모델링 했다면서. 내부소리 했다면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 그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늘 들리게 하라는 거죠. 들리게 하라는 거죠. 또 그죠? 15절을 한번 봅시다.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고, 니시. 하나님 이겼다. 기도해서 이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마음과 여호와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 여호와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늘 싸우고 있습니다. 또 늘 싸워야 됩니다. 잘 싸워야 됩니다.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믿음과 싸워야 돼요. 내 깃발과 싸워야 돼요. 막 계속해서 올라오는 깃발들 있잖아요.
뭐 노란색 깃발이 오르고 파란색 깃발이 오르고 어떤 사람은 하얀색 시커먼색 깃발들이 막 올라올 때 이 깃들을 부숴버리고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져 있는 여호와의 그 깃발을 세우고 바라보지 않으면요, 사이에서 머물다가 사이에서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요, 깃발입니다. 17장의 이 깃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통하여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는 게 무엇인지, 정말 잘 사는 게 무엇인지를 이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17장은 가나안 정복 때 계속 이어집니다. 끝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깃발이 좀 더 선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